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전에 구원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구원받았다 하면 그 날과 시간을 묻고 그 시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치 않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치죠. 속이는 말입니다. 이 구원파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만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으면 된다고 하지만 확신은 없죠.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확신은 신학적 이론도 또 거창한 신앙 고백도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구원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듣고 믿고 알고 체험한 자들이죠.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이시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사는 십자가 주님의 별세와 부활을 통한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종종 농담처럼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참 나쁜 신앙 중에 하나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이것을 유지하고 이곳에 계속 머무기를 원하는 신앙인 것이죠.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하고 나아가고 복음 전하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로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며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으면 참 재밌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 먹으며 재미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영광스럽고 즐거운 곳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들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이방에 복음 전하며 순교한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머물지 않았던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이 변화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서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두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와 고쳐주기를 간구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 못한 것 때문이 아니죠. 그들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는 능력, 그게 기도가 아니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고 동일하게 그 죄에 사로잡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일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병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구원을 누리지만 우리 입을 닫고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 하겠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을 밝히게 하기 위하여 켜는 것이죠. 한 달란트 비유와 같이 복음을 받고 땅에 묻어둔다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머무는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입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